우리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금년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첫째, 둘째 주 오늘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영향력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 우리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 발휘해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절망적인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의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노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다 누구나 그래요. 변화돼야 된다. 존적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럼 이거 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세상은 자꾸 외형적인 거 가지고, 외면적인 걸 가지고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들어요. 힘을 가지고,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부를 가지고, 부귀나 명예를 가지고,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특히 지금 이제 선거철인데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같이 후보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잡아야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외쳐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마치. 근데 자꾸 보면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실망해요. 못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면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은 빛이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하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그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변화를 주도하는 게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끌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게 본문의 세례 요한을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기사가 꼭 등장합니다. 꼭 등장하는데 아주 예수님 다음에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곧바로 누구 얘기가 나오냐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이만큼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 사회에 미쳤던 영향력이 엄청났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30년을 살다가 짧은 인생을 살다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30년 가운데 사역을 6개월밖에 하지 않았어요. 6개월밖에 하지 않았는데 유대 사회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정말 유대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역하면서부터. 그가 외형적인 힘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대단한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 아들이죠. 이 당시의 제사장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자였고요. 부와 부귀와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이 제사장인데,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 그늘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도 얻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포기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요. 광야로. 태어나면서부터 곧바로 광야에 물려 30년 동안 광야 들사람으로
들사나무로는 광야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아버지 영향력 아래서 크지 않고 그는 성공을 팽개치고 세상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그냥 광야로 보내져서 거기서 30년을 이제 생활하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바로 6개월 전에 먼저 나타나서 6개월 딱 사역하다가 헤롯에게 목 잘려서 이제 죽임을 당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6개월 동안 나이 30에 그도 30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30에. 예. 그가 30에 사역을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유대사를 막 뒤집어 놓는데요. 그가 가졌던 게 어떤 외면적인 힘이 있질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 자기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힘을 빌린 것도 아니에요.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또 그가 학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배운 게 없어요. 광야에서 아주 광야에서 그냥 들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모가 또 화려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모도 잘생긴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거기 보면 6절에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더라. 약대털에다가 가죽띠를 띈다. 이건 당시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면 노숙자 같이 그렇게 입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음식이 먹는 음식이 뭐냐니까 메뚜기와 속청, 야생꿀이에요. 메뚜기와 야생꿀. 이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량이에요. 이게 당시에. 그니 그 무슨 예면적인 예모로 볼 때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그럼 그가 무엇으로 그렇겠냐? 그는 그런 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이 죄를 그냥 부서뜨리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말에 꼼짝 못할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미쳤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해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칩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어찌할꼬 그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에 자기들의 죄를 찔러오는 엄청난 그 말에 데미지를 입고 여러분 대부분 저항하게 되는데 저항하는 게 아니라 굴복을 해버려요. 엄청난 말씀의 권세가 그 입에 나가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아니라 그들은 당대 최고의 상류층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아니라 세리들도 그 앞에 가슴을 찢고 나와서 또 어찌할꼬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당시 막강한 로마 그 군병들 그리고 유대 군인들까지도 군인들도 그 대단한 힘을 가진 군인들도 그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요. 받는 요를 족한 줄 알고 세리들은 받는 세금 외에 더 늑증치 말고, 또 군인들은 받는 요를 족한 줄 알고 강포를 부리지 마라. 다른 거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다 무너져 그냥 그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에 가서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무엇으로 그렇게 우린 말해요.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아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니 예면을 볼 때 뭐가 대단한 게 있어요? 그가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힘을 가졌습니까? 물론 그 아버지 사가랴는 대단한 제사장 위치에 있었지만 전혀 아버지 힘과 상관없어요. 그거 안 빌렸어요. 그는 아버지와 아주 나면서부터 분리돼서 들사람으로 살았으니까요. 뭐가 있느냐고. 잘난 게 있어요. 예모가 잘나서 사람들이 그 예모를 보고, 오늘날 그 잘생긴 탤런트들 보면 막 줄을 쫓아다닌다며 막 이렇게 사인 받으려고. 예?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말 노숙자 마냥, 예? 낙타 털옷에다가 가죽대 하나 두르고, 그리고 먹는 건 이제 메뚜기 속청, 야생 꿀 이걸로 때우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그러나 그에게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저 여러분이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예요. 예수.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도 여러분 이모가 잘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울도요, 바울을 이렇게 전해놓은 전설에 의하면요, 바울은 생기가 아주 체구도 작았대요. 작고, 이 전설은 무시 못합니다. 유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내려온 거라 우리가 정경으로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유경으로 기록된 것은 대부분 참고할 만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울은 생긴 게 아주 못생겼고요. 다리도 안짱다리였대. 이렇게 구부러지고, 머리가 역삼각형, 세모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볼 때 진짜 못생겼대요, 바울은. 그랬던 그가 여러분, 소아시아와 유럽에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여러분, 그 무엇으로 그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구세주로 영접되기 시작하면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보배로 계셔요. 누가? 예수가. 예수에게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그를 나를 통해 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영향력, 그가 미쳤던 선한 영향력, 금년에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이 돼서 정말 세상을 향해 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작고 내가 많이 배운 게 없고 내가 많이 가진 게 없고 내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신앙은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말하는 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자신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정말 부족한 것뿐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로 들어와 계신 예수는,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잖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내가 한계라고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나를 가둬놓을 이유가 뭐냐고. 오늘 여러분 이 자괴감, 한계라고 울타리를 확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느냐. 그는 첫째로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해 볼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광야의 사람. 아까도 얘기했죠. 그는 나면서부터 들로 보내줘서 거기서 성장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80절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이 광야예요. 광야에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성령이 그를 끌고 가요. 광야에 끌어내서 거기서부터 30이 될 때까지 거기서 들사람으로 커요. 광야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가.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실현하고 만드는 하나님의 학교가 광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아주 성경에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들, 특히 누가 있냐면 모세가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져요? 미디안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그가요 바로 왕궁에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대단하죠. 바로 왕궁의 왕자면, 당시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전 세계를 주름잡던 왕인데 거기에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다. 그래서 그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그가 이제 자기가 가진 걸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학술을 배워서 말과 일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가 애굽에서 무예를 다 익혀서 무술도 능하죠, 또 학문도 능하죠. 거기다가 많은, 자기 밑에 많은 군사가 있죠. 그러니 그 배경을 가지고 자기를 기른 이 유모는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 그를 품 안에 안고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뭐를 가르쳤겠어요? 너는 여기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네가 비록 여기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지금 바로 공주에게 양자로 들어와서 네가 애굽 왕자의 신분을 가졌지만 너는 실상 내 피는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 가슴에 심어주고, 너희 동족이 여기 지금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살이라고 한다는 걸 계속 가슴에 심어준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이 가슴에 싹트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동족이 그렇게 노예살이하는 비참함을 다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이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40이 되니까 이제 한참 무르익은 나이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나이고, 거기다가 배경도 다 가졌고, 그래서 이제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이제 동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나서서 한 일이 뭡니까? 나가보니까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노예니까, 히브리 사람 당시에 노예니까 막 부리다가 마구 때리는 모습을 보고 그냥 한 방에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춰버립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왜 나가봅니까? 자기 재판장 뭔가 나가봐야지 뭐 이제 저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엔 자기 동족 히브리인끼리 다투고 치고 싸워요. 그때 난립니다. 모세가 어쩌자고 너희가 동족끼리 치고 싸우느냐. 그때 한 사람이, 어제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모래 이렇게 묻은 걸 본 사람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도 오늘은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이 말이 큰 소리 치니까 전부 살인자인 게 탈로 나서, 이때 그가 어디로 도망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을, 나이 40에 그리 도망가서 거기서 미디안 광야 40년을 목부로 늙어갑니다. 양치는 목부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의 사이가 돼서 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늙어갑니다.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았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을 가지고 났을 때 절대 하나님 안 써요. 나를 포기할 때 쓰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 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를 버리게 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여기 광야 하나님의 학교를 40년 그 학교를 수료하니까, 그때서 불러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 가라고 사명을 맡기셔요. 왜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서 30년을 성장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누구 하나, 사람 하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오직 위밖에 바라볼 곳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 했겠어요, 모세가? 밤낮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선 밤낮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칼을 갈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칼을 얼마나 갈았으면 그가 입에서 말 한마디 나갈 때 저항을 못하냐고. 나는 그런 권세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참 저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세 입에 나가는 그 말 한마디는 죄를 찔러갑니다. 항상 그의 말은 죄를 찔러가요.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그 죄 앞에 죄를 가진 자가 무너져 버려. 할렐루야. 덤벼드는 게 아니라 무너져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도 광야학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별도로 교제하는 교제 장소가 있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이런 광야 자리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깊이 나가서 그분과 단둘이 교제하는 광야 같은 장소가 저 여러분에게 있느냐? 부족한 저도 그 주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으려고 저녁 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이 자리가 없으면 이나마 이것도 안 돼요. 저는 너무 무지한 자라. 저는요, 딴 사람은 한 시간 기도해도 괜찮다면 저는 3배는 더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난 그렇게 무지한 자고 난 그렇게 형편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마저 안 하면 나는 나를 유지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거마저도 안 하면 내 자신을 유지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힘으로 죄를 이길 것이고, 내가 무슨 힘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힘으로 마귀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의 미혹을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도 저놈한테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광야의 자리를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참 한편은 걱정스럽고 한편은 존경스럽기도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할까? 저리 광야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가서 힘을 공급받지 않고 무슨 힘으로 도대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무슨 힘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만일 세례 요한에게 광야 자리가 없었다면 그는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깊이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광야 자리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면 이런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요, 깨닫고 나서 설교 준비를 여기다가 말씀을 이게 종이에 적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물론 조금씩 여기다 적긴 해요. 이렇게 성경에다 필요할 때 성령 영감 줄 때 이렇게 적고. 근데 그전에는 다 원고 설교했잖아요. 원고를 가지고 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원고를 쳐다보면요, 여러분 얼굴 못 보잖아. 내가 원고를 보니 내가 여러분을 안 쳐다보니까 여러분도 나 안 쳐다보더라고. 진짜 이렇게 고개 숙여 있고 있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설교하니까 그때부터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때 내가 뭘 깨달으냐? 그렇구나. 설교는 원고에 매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짜놓은 것이지. 설교는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 그 시간 필요한 말씀을 그분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그때부터 설교를 안 합니다. 내 방에 가서 보면 책꽂이에 옛날에 했던 설교 원고가요, 아마 한 2개는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다 설교. 그건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부터 설교를 원고에 적어서 하라. 그래야 말씀이 원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딱 아주 정돈된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요, 인본적인 설교예요, 이거. 내 설교, 내 말하는 거, 이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는, 설교 준비는 기도로구나. 내가 기도하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때 충분히 기도해서 내가 그 시간에 나가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나는 그냥 입을 성령께 내드려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그분이 설교하게 하면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조는 것도 더라고. 그전에는 얼마나 많이 졸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나가 직접 받으세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참, 그전에 청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막. 예? 이 청년들이 담배를 분명히 안 태우는 청년인데 예배 드리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담배 냄새가 나, 이 청년은. 분명히 담배 안 태워, 이 청년은. 내가 알아요. 근데 담배 냄새가 나.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야, 왜 네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냐? 목사님, 제가 사람을 만나라고 찻집에 이렇게 있었더니 이게 담배 냄새가 제 몸에 뱄나 봐요. 틀림없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대1로 나가서, 광야가 아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만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면 내 몸에 누가 배겠어요? 하나님 배지. 하나님 배지. 여러분이 모세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교제하죠. 교제하고가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쳐다봐요. 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게 배는 거예요. 그게 배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다 뱄던 거예요, 그냥 전체가. 그러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막 아주 강한 영향력으로 이게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에게 그 능력이 배서, 그 힘이 배서, 그분이 나에게, 그 향기가 나에게 배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냄새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례요한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이 세례요한은 그 내면을 잘 갈고 다듬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면을 잘 갈고 다듬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가서 보면 세례요한을 갖춰서 그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시린이니까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돼서, 그래서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그가 속의 내면에 절대 더러운 걸 채워놓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놓고 그분의 말씀을 채워놓고, 예, 그분의 거룩함을 채워놓고, 하나님 거를 다 자기를 채워넣어서 내면을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자꾸 예모는 바꾸려고, 예모는 치장하려고 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예모, 신경. 눈에 보이는 거니까 신경 쓰려고 해요. 근데 우리 내면은 엉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본성이 진공 상태로 있지를 못해요. 이게 마음은 뭔가 채워넣어야 돼요. 뭔가가 들어가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빈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만일 빈 마음이 있다면요, 누가 들어와요, 여기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저 더러운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여기 점령해 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누구로 채워넣어야 돼요? 예수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내면을 자꾸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 예면에서 나가는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나가는 힘. 할렐루야. 그냥 내면을 자꾸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면을 거룩하게 바꾸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리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빼내시고, 30년 동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작업이 뭐겠어요? 이거 한 거, 이거. 인간은 나면서부터 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시편 50편 5절에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치 죄로부터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다윗이 나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의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고백을 해요. 세례요한도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니, 그러니 하나님께도 그를 쓰려니까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에서 그 내면을 변화시킨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광야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나 죄를 자꾸 피워내는 거잖아. 이거 자꾸 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리스도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채워놓을 때 내게서, 내 내면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있지 않은데 뭐가 나가냐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주냐고. 내가 그 일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영광이 스라, 우리 또 이대 하람이, 우리 손자들, 야 할아버지 난 그거 옛날에 몰랐어. 여기 할아버지 안 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도 옛날에 할아버지가 안 됐을 때는 손자를 보고 우리 목사님들이요 막 기겁을 해요. 막 깜짝 놀라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아유 바보 같은 목사님 뭐가 좋다고. 근데 내가 손자가 생겨보니까요 그렇게 좋더라고 진짜. 저놈들 보면 뭘 주고 싶어요. 근데 뭐 내가 가난하니까 줄 게 없잖아요. 저는 가난한 목사. 제가 돈을 안 가지고 다녀요. 제가 일부러. 왜? 우리 집사람이 안 줘서가 아니라 제가 주지 말라고. 가지고 있어봤자 죄 짓는 데 쓰지 내가 무엇에 쓸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근데 어떤 때 우리 집사람이 또 기분 좋으면 저번에 기분 좋다고 2만 원 줬잖아요. 그래서 그 2만 원을 가지고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손자들한테 줘야 되겠다. 근데 요 가까운 요놈들 주다 보면 또 저 인천에 떨어지는 저 이대 하람일 또 못 주잖아. 그럼 또 많이 걸려요, 이게요. 또 이게 딱 그렇더라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가졌으니까 줄 수 있잖아. 없을 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이 내면에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놓으면요. 그 하나님 여러분 내면에서 얼마든지 주고 싶을 때 주잖아. 세상을 향해 그 빛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냐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꾸 예모를 지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겉사람은 후피한다고 말해요. 우리 장모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 난 거울 안 보고 산다 그래요.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이제 주름이 많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90대셨으니 얼굴에 다 주름뿐이지. 그러니까 진짜 거울을 안 보신대요. 안 보셔요 진짜. 왜? 보아봤자 실망하니까. 예, 저도 그런 나이에 지금 거울 볼 때마다 실망을 해 자꾸.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로 이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주님 걸로 채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내면을 이렇게 갈고 닦았기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의 놀라운 점은요, 그는요 자기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께 관심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께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네? 우리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누구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시라 틀림없어 이거요. 그러면 이제까지 모든 인간들, 지금까지 태어났던 인간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 세례 요한을 능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6개월 동안 사역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만큼 주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잖아. 정말 기쁘시게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꿰뚫어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음성이 뭐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음성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주신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똑같이 외쳐요. 예수님이 외친 소리를 누가 먼저 외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 길을 예비한다. 누구예요?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예요.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눈에 알아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요, 거기 바리새인들, 많은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많은 바리새인, 많은 사두개인, 거기 세리들, 군병들, 유대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모여 그에게 나오니 그랬어요. 다. 얼마나 군대같이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거야. 그런데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몰려들었던 군중들이 누구한테 쏠리냐니까 예수님께로 싹 쏠려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시작하면서 막 병든 자를 다 고치지, 귀신들 다 몰아내지,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0장 38절인가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한 번도 표적을 행한 적이 없다. 근데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래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잖아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삽시간에 전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는 군중들이 전부 누구에게 돌아가냐니까 예수께 다 돌아가. 예수께 다 몰려들어.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다가, 선생님, 저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요단강에 세례 준 저자, 그 자가 예수거든요. 요단강에 세례 준 그 자에게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저거 막아야죠. 선생님 저거 막아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크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도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라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예수 앞에 낮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서에 보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손가락처럼 표시하는 상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옆에 요거 딱 그 중요한 걸 가리키는 손가락이잖아. 세례 요한은 마치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렇게 손가락과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기는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어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온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나는 없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낼 때 세상을 향해 빛이신 그분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지. 내가 드러나면 냄새밖에 안 나. 추하고 더럽고 죄된 냄새밖에 나를 드러낼 때 뭐가 나타나냐고. 나는 대통령 선거하면서 지가 잡으면 마치 이 나라를 엄청나게 하나도 안 믿어요. 누가 나와서 떠들든 하나도 안 믿어. 냄새 나는 소리만 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야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가던 영혼이 예수가 들어가니까 살잖아. 영원히 죽어야 될 자가 영원히 살거든요. 지옥 가야 될 자가 천국으로 인도함 받거든요. 이런 게 예수가 나타나야 변화가 일어나지. 무슨 때가 드러나니까 자꾸 썩은 냄새만 나고 죄된 냄새만 풀풀 풍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거짓이 난무하고. 아멘이요 진리신 예수님이 드러나 보세요. 소리 없이 조용히 변화 역사가 일어나잖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떠들썩하게 거창하게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해서 나는 없고 그분만 드러내면 그게 영향력이에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꼭 정말 금년에는 정말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려니 여러분,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게 있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말하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빛을 그냥 낼 수 없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빛을 발하신 분인데 그분이 빛을 발하시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 살을 다 찢기시고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를 한 공이 쏟으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희생할 때 그럴 때로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는 나를 안 희생하고 이기적으로 울타리 쳐놓고 이런데 무슨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세례요한이 아까도 얘기했죠. 6개월 반짝 사역하고 그는 사라졌어요. 헤롯의 목이 잘려서 아주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저 비참한 인생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30년 동안 들에 몰려서 광야, 유대 광야는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광야하고 달라요. 물 한 모금 마실 곳이 없어요. 불 한 포기가 안 보여요. 다 바위고 돌이에요. 그런 곳에서 30년을 살다가 세상에 얼굴을 빼꼼 디밀고 6개월 사역하다가 목이 단두대 칼로 목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인생을 누가 그 인생을 보고 여러분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냐.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비참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땐 존귀한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못을 박으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해 거창하게 사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낼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영향력이에요. 우리 금년에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